어떤 백만장자가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사는 삶에 대해서 진실로 행복하고 나는 정말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100만 불을 드린다고 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마다 자기는 만족스럽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며 행복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원자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100만 불 상금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고를 낸 사람 한마디의 말 때문에 모두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 100만 불 상금을 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다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내 돈 100만 불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그건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족이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100만 불이 더 필요하다면 이는 아직 만족하거나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또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있다거나 아직도 기대하는 것이 있는 한 엄격히 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내 형편대로, 내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하여야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에 더할 것이 없다. 나는 또 바랄 것도 없다. 나는 이대로가 너무 좋다.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한 그 순간 속에 모든 소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바라는 소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로 만족한 사람이고 이는 행복의 극치의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행복의 극치입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관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쏟아서 제단에 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가 솟구쳐 오를 때 그 양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다가 뿌리는 게 관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서 이 제단에다가 피를 쏟아가 붓는다고 해도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내가 피를 쏟아 부어도 내 생명을 기꺼이 바쳐도 후회할 것이 없는, 아쉬울 게 없는, 그리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는 본래 작곡가가 아니라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핸델이라는 사람이 오르간을 연주할 때마다 끝나면 모든 사람이 항상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예. 그분이 연주가 끝나면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노래를 연주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오르간 연주가 가능하냐? 매 때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핸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연주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힘과 목숨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오르간을 연주하다가 늘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연주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된 모양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다가 내 정신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정력을 쏟아 그 어떤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만족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그 사람이 권세가 있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집이 크다고, 좋은 차가 있다고 인생은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쏟아 바칠 만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피 흘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발견된 사람,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헛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극단적인 감정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 감정, 너무 좋은 거야. 극단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너무 좋아, 뭐라고 그러죠? 너무 좋아 죽겠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우스운 감정이 막 극치에 달았어. 그때 뭐라고 하죠? 무서워 죽겠네.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졸려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이렇게 여러분 죽겠다는 표현, 극단적인 감정은 이렇게 생명과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는 본능과 살고 싶다는 본능은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 극단적인 감성의 표현은 죽음과 관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럼 뭐라고 하죠?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어도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이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사는 목적이 뭐냐, 집 한 채,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두 부부가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소원이 뭐야? 우리 집 한 채 마련하는 거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이게 만족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왜 사세요? 물어보면 난 자식을 위해 살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 자식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자식 때문에 돈도 벌고, 자식 때문에 생명을 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로지 자식만 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입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속삭이는 겁니다. 그 자식이 집을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자식 때문에 인생을 걸어왔던 그 부모들은 허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야, 내가 내 인생 자식 하나 살고 살아왔는데 저게 나를 때려? 저게 집을 나가? 저게 나를 속삭여?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산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 하나를 놓고 그 자식을 키우려고 산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딸이 피아노를 잘 쳐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헤어져서 기러기 삶을 삽니다. 외국에 가서 유명한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 아이에게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창조주 앞에 가 설 때에, 야, 너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냐? 그럴 때, 우리 딸이요, 피아노를 잘 쳐서요, 나 미국 가서 우리 딸 피아니스트 하나 만들려고요, 전 생애를 걸고 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딸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살아가느냐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사는 목적이라고요? 자식이 귀한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식이 귀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게 여러분 거기다 시민과 목숨과 다 바치면 하나님 말씀도 위배될 뿐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애초부터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오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살아야 할 목적도 죽어야 할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바쳐도, 거기에 피를 쏟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 중에서 이런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사도 바울은 끝이 아니라 죽음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유익한 죽음. 할렐루야.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인생의 한 판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따로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제껴놓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적성이라고 합니다. 적성에 맞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도 적성에 맞아야 기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적성이 맞는 직장은 매일매일 신납니다.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적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걸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 다른 사람이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로 가능케 하게 하신 그 무엇.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거기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음치가 성악가가 되겠다고 그 인생을 쏟으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요, 거기다가 생을 바쳐도 성악가가 될까 말까 한데, 한평생 피아노를 치면서 난다 긴다 해도 그게 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적성이 있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명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휘 잘 아시죠? 그 형제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음악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마치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명훈이라고 하는 지휘자 특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한답니다. 대부분 지휘가들이 악보를 같이 보고 나가는데 이 사람 특징은 악보를 다 외워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지휘를 할 때 거기다가 모션을 다하고, 거기다가 막 혼을 다하고, 정말 거기다가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지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2시간 반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옷이 그냥 땀으로 다 젖어버리는. 나도 목사님 일할 때 옷 많이 젖어봤어요. 그 일 말고, 그런 일 말고, 그 지휘하는 데에 자기의 혼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생명과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바치, 자기가 지휘하는 곡에다가 모든 것을 묻은 채 지휘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지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한 인생이라도 창조주가 헛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가,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에 다 특이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똑같이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게 하셨지만 부모들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더 멋있고 좋은 사람 만들어냈을 거예요. 부모도 몰라요. 어떻게 내 아이가 나는데 어떤 아이가 날지를 모르는 거야. 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그래서 요즘에 알려고 와서 병원 가서 미리 초음파 해보잖아요. 아들이 들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만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지닌 기질, 적성, 은사, 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열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언가를 아는 게 정말 이게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의 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창조주가 나에게만 주신 그 일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는 사람들, 나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지? 난 무슨 일을 하다가, 난 어디다가 내 정력과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되지? 이걸 만나서, 그 일을 만나서 신나게 사는 사람들, 나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왜 조물주가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나는 어디다가 생명을 쏟아붓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며 나는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거의 80%라고 봅니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 만족하지 못한 인생.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돈이 많은데 왜 떨어져 죽습니까? 네? 너무 행복해 죽는 거예요? 최고의 탤런트가 왜 죽습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최고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붕어바위 올라가서. 네? 왜 그 철학 박사, 문학 박사, 별의별 박사 학위를 5개 가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생에 꽃 피우지도 못하고 왜 도중에 마감을 합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주가 왜 나를 창조하셨어? 나는 난 어디에다가 나의 정열을 쏟아 부어야 되는가?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그가 돈이 많이 벌었든지,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가 엄청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행복한 인생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많은 인생들이 나이가 7, 80 먹어도 죽을 때가 다 와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 돈 벌다 그냥 사는 것 좀 애기 낳고 잘 키우고 뭐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찾기까지 우리는 엄한 데다 갖다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쏟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서 조물주와 창조주가 나에게만 주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가지는 게 부러워한 나머지, 그 사람이 흉내내느라고. 내가 그잖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좋은 거야, 그냥. 할렐루야. 나는 눈이 작으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만든 분이 눈이 작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볼 때 거울 보니까 눈이 이쁘지 않아. 이쁘지 않는 게, 이쁘지 않은 이유가 저 사람 눈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눈 작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겁니다. 눈 큰 것도 이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흉내내느라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방에 가면 다 탤런트 갖다 붙여놓고, 노래하는 사람 붙여놓고 그냥 아침마다 거기다 갔다가 학교 갈 때마다 거기다 키스를 하고 이게 무슨 이게 좋아요, 이게 도대체가? 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느라고 고민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하십시오.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인생은 남을 흉내내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리 사는 게 참 좋아 보인다. 그걸 따라서 하느라고.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그러나 그는 만족했고, 그는 행복했고,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모든 생명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다가, 자본을 투자하다가, 그리고 울고 불고 생을 마감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야. 거기서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묶임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그래도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대뽀가 아닙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 하나님의 신의 사람.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오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는 순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았는데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붙들어서,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갔습니다. 기쁨으로. 그 길이 감옥 가는 길이든 그게 사막이든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돼지게 맞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만족한 사람은요, 불만족한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조금 또라이 아니야? 저거 뭐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되게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후회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늘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번 아파트 당첨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꼭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생과는 인간의 생애의 깊이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존재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끝낼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끝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구나.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일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일을 끝내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나의 일을 끝내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마치려 하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사명, 내가 생명을 불살라서 오늘까지 살아온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말은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결론을 지을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야.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지만요, 일을 마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인생의 행복자들은 마무리를 깨끗이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하든가,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끝 마무리를 잘 지십시오. 지혜로운 인생은, 성공한 인생들은 항상 끝 마무리를 잘 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인간 관계 속에서도 뭐 헤어질 때도 여러분 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신앙생활도 여러분 끝을 잘 맺으십시오. 왜?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깔끔히 하십시오.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시작하고 설교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이 끝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끝을 맞춰주느냐, 난 여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보다도 어떻게 끝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 날, 내가 얼마나 살아왔으며 내가 무엇하고 살아왔으며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야. 내 나이가 얼마이며 또 내가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요, 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죽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요, 죽음을 담담히 맞으세요. 다 죽어요, 우리. 예,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인생의 순리를 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 다 죽어. 안 죽으려고 하지 마. 예,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어야 돼. 할렐루야.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잘 죽어야 돼.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요, 잘못 죽으면요, 정말 안 좋아. 끝을 잘 맺혀야 돼.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삶에, 예, 그 나이에 맞는. 저는 어디 가나, 제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제가 52년생이니까 제가 65살이에요. 66살이에요, 제가. 근데 어디 가면 저를 65살로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참 늘 비극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몇 살이에요? 50살 먹었는데 30살 같아요. 그럼 막 좋아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예, 집에 가서 내가 30살 같이. 여러분 잘 드세요. 전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저를요, 65살 먹었는데 50대 후반 같아요. 안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비극을 느낍니다. 왜? 50살 먹은 사람은 얼굴에 50살 태가 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60살 먹었으면 60살 먹은 인생 태가 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정확히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뭔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사람들 그래요. 뭐 유쾌하게 살아도 문제지. 고민할 땐 고민도 해야 되고, 고민할 때 고민 안 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나는 잘못 사는 거야. 이거는. 저는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봐서, 네, 모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나이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가 늙은 척 해도 안 돼요. 이거 정말 이거 겉늙은이 있죠. 예. 또 늙은이는 젊은이가 하는 일들을 해보겠다고 덤비는 것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주책스러운 겁니다. 그냥 빠져주세요. 예. 저 친구 있잖아요. 제 후배, 지금 박찬호 목사라고 4인방. 그 지금 63살이거든. 근데 지금도 막 3점 슛잖아요. 18살 먹은 애들하고 체육관에서 저녁마다 농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다리가 부러지고, 예, 삐고, 무릎이 문제가 오고,
어깨가 나가고, 그 한 2개월 동안 또 병원 치료한 다음에 또 가서 그거, 그래서 오라는데 와서, 그래, 내가 오늘 20살 먹은 애들하고 쪘는데, 정신 차리다, 마. 응?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 하나님, 나의,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응? 이걸 아는 게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막 축구도 막 팬티 입고요. 겁나게 찹니다. 막 젊은 30살 먹은 목사더라고요. 막 차다가 다리 인대 나가서 3개월 동안 수술해갖고 또 꼬매놓으면 또 나가 또 차. 근데 저번에 그랬어요. 이 양반아, 당신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그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책을 보니까요, 운동을 안 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안 해야 할 운동을 해서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먹은 사람들이 마음만 젊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하루가 틀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맞지요? 네.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제 틀, 오늘 틀려요. 젊은이들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죽어요. 나에 맞는, 그리고 적합한 일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일을 마치려고 할 때 일 늘어놓지 마세요. 마칠 때는 일을 마쳐야 돼. 사도 바울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마치고, 하나님이 자기 하라고 하는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니, 하늘이 인생이라고 하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다가 인생을 오리시키며 살다가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 와, 여러분, 이거요 정말 성공자입니다. 그가 30에 끝나든 50에 끝나든 60에 끝나든, 예수님은요 33살에 죽으셨습니다. 33살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운명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더 살아야 되는데, 미치겠네, 죽네. 그리고 안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다 끝마쳤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을 때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의 죗값을 지고 죽으심으로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다 이루고 죽는 사람은 복 있는 죽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는지 모르게, 왜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남은 시간 끝내려 함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생을 바쳤고, 남은 시간도 주님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내 심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결박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남은 영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너무 저도 기도하고 있는 좀 기특해서 그래요. 우리 딸은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걔는 상장 갖고도 도배할 정도로 다 잘했어요. 다 상이랑 다 타봤어요.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성균관 대학을 갔어요.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외국에 몇 군데 갔다 오더니 여기 LG에서 하는 청주에 있는 큰 공단에 그 외국 사람들을 통역해주는 바이어들과 통역해주는 통역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들어갔는데도 봉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려운 목회하면서 딸 도움 좀 보겠다 그랬어요. 이제 왜? 첫 봉급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년이나 했나?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하고 아빠한테 편지 2통을 써놓고 그냥 서울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편지가 한 6장 되는데 내용이 그겁니다. 아빠,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딴 사람은 좋은 직장이고 앞으로 길 열다고 하고 돈 많이 벌어 좋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일평생을 얼마나 좋습니까? 통역권이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좋아요? 내 일생을 이렇게 보냈으면 안 될 사람 같대. 그러더니 편지 2장을 써놓고 그냥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 연세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본인이 벌어서. 그래서 거기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나 봤지요. 근데 뭐 외국인 회사를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여튼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그 기업형 청담 학원 강사로 들어갔어요. 그 강사가 30명 된대요. 영어 강사가. 근데 한국 사람 우리 딸 하나밖에 없대요. 다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강사를 하는데 자꾸만 가끔 내려오면 말하는 아빠 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줘. 나 그래서 그때 뭘 느꼈냐면 이 딸에게 어떤 고민이 왔구나. 돈을 벌어봐도 뭘 해도 학교를 공부를 해봐도 뭘 해봐도 이게 내가 그래서 우리 딸이 서울로 신앙이 아주 좋아졌어요. 깊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빠 나 영국에 가서 거기서 오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신앙을 좀 해볼까. 한 3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알고 싶고 이방면에 하나님이 내 이름도 에스도고 뭔가 좀 기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러더니 지난번에 엄마가 서울 갔다 와서 엄마가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이 나이에 시집도 안 가고 너무 다 가는 시집도 안 가고 이 나이에 또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그 신학 박사 학위를 한다고. 그래도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몇 개 썼는데 논문이 또 학교 학부에 실려갖고 또 몇 개가 또 당첨이 돼갖고 신학 대학원도 안 나오는데 박사 학위를 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해서 이 방면에 어떤 기여를 해보면 좋겠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얘가 돈도 싫다. 이제는 다 싫다는 싫고 이 신앙이 좋아지니까 남은 생에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뭘 하려고 하나님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비로서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안에서라고 하는 인생을 지어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일을 하는데 도와줄 수도 없어요. 우리 돈도 없어서 사실은.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정말 위대한 딸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참 목사님 참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발견했습니까? 그 일을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연세가 얼마이든 여러분은 방황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방황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마음과 생명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남은 덤으로 사는 인생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남은 시간들을 맡겨버리시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같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더 천박한 일,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더 험악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볼 수도 있지만 내 인생 주께 맡긴 인생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